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드리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뒤에 보자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뒤에 보자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뒤에 보자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뒤에 보자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수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도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가오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법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정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하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하늘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최고의 성전부터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올리기까지 김경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의지와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광교회를 지금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과 강건함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요셉 목사님 해막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은혜 받아 순종하며 칭찬 듣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팬데믹 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번민하며 어수선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평안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불편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심으로 위로와 치료의 은혜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 학생들 청년들 각자의 위치에서 진리 가운데 말씀 붙잡고 주님만 마음껏 섬기며
혼탁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구별되게 하심으로 진로도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교회 50주년을 기념 행사로 성경 필사를 합니다. 기도 대행진도 진행 중입니다.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매일 기쁨과 찬양으로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건강과 생업터 위에 기도의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의도해서 보는 것이 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오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냥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스쳐 지나갔던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주변의 주거 환경을 우리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자라가면서 좋은 것들을 보게 해주고자 해서 많은 고심 끝에 살아갈 환경들을 정하게 되지요. 그만큼 아무 영향력 없이 보여지는 것들일지 몰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노출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들이라고는 그냥 저렇게 삭막한 것들,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황량한 광야 속에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저기에 우리가 놓여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불평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못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몇 분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것을 하루, 이틀, 1년, 2년 끝도 없이 계속 저것만 바라보고 살게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모아놓고 다 저것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집단 우울증이 빠지게 될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상황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도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우울증에 빠지겠죠. 밖에 나가지 마라,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 이걸 하지, 모이면 안 된다, 다 안 된다는 것들만 잔뜩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소식 좀 들어보려고 TV를 틀어도 안 좋은 소식들, 인터넷 기사를 열어봐도 다 부정적인 기사들,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이제 비슷한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도 그들을 공감하면서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며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오늘 말씀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주변 환경을 정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두면 자꾸 불평만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막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돌리도록 진을 치게 하는 것이죠. 진을 친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진을 친다라는 것은 자리를 잡고 앉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무질서하게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착착 질서정연하게 앉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는데 그럼 그 규칙은 무엇입니까? 회막을 향하여입니다.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모두가 바라보기에 장막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회막을 향하는 겁니다. 회막은 즉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계속 그 광야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쉬게 되면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입에서 계속 불평만 하게 될 겁니다. 아까 집단 우울증에 빠진다고 했으니까 누군가는 화를 낼 것이고 누군가는 이 분노를 표출할 때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아다니겠죠. 그러면 눈에 잘 띄는 모세를 향하여 분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분노를 향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이 마음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회막을 향해서 쳐놓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 하나님은 계시다면 어디에 계신가? 계시다면 우리를 계속 이렇게 광야에 내버려 두실 분이신가? 이런 불평들을 더한 심한 불평들도 해냈을 것인데 그런 그들에게 저렇게 회막을 향하여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반드시 존재하신다. 그럼 존재하면 어디 계신가? 저기 계시죠. 하나님은 바로 저곳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광야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 시간 우리에게 노출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속에서 하도 부정적인 이런 것들만 상막한 것들만 보게 되다 보니 메말라져 있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정말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자꾸 잊게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꾸만 까먹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제일 잘하는 건 죄 짓는 것. 근데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죄값을 그들이 무슨 수로 담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막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막을 향하여 진도 치었고 집도 지었고 천막도 지었으면 이제 그들은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죄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 이 불평불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막을 향하라 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향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들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궁금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삭개오의 마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마음을 가졌었습니까? 삭개오는 저기에 주님이 저렇게 성막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마음에 궁금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막을 향할 때에 성막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끊임없이 짐승 잡아 죽이는 소리, 짐승이 죽어가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 성막으로 가까이 나가면 피 뿌려서 피 냄새, 그런 끔찍한 것들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것들을 자꾸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살게 되었다는 기쁨과 감사함도 있지만 역시 광야 속에서 느껴지는 그 힘든 그 어려움이 성막을 향할 때 여전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볼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얼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막을 향하여라, 하나님을 향해 바라봐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향해 인상 쓰고 계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더없이 인자하신 밝은 미소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나를 향해라 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향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여기에서는 진을 치라, 진을 치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진을 치는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잡고 앉아서 쉰다라는 거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 쉴 수 있는 천막을 쳐야겠죠. 회막을 이제 우리의 이 천막들을 치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쳐서 단체로 친 것이 진이니까 일단 우리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을 쳐야 되는데, 그때는 그럼 언제입니까? 이동하다가 잠깐 멈춰 섰을 때.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동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지쳤다는 것이죠. 힘들고 지쳤을 때쯤 되면 주님께서는 쉬어라 라고 했을 겁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에도 이제 여기서부터 쉬어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쉬게 될 때에 쉬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그곳은 무질서하게 되어지게 되겠죠. 각자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테니까요. 이제 그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식간에 아마 그곳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겁니다. 모두가 다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다 내 맘대로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을 치고 장막들을 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질서 정연하게 처라라는 것인데,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동방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하나님께서 진을 치르라고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막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 비결인데, 모든 지파마다, 모든 자손의 지파마다 지휘관을 세워두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라고 했던 것처럼 2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손, 다른 지파의 지휘관은 누구다, 또 다른 지파의 지휘관은 누구다 하면서 모든 지파들의 지휘관을 다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쉬는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에도 다시금 이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다시 자리를 잡아서 갈 수 있었을까요? 또 지금은 쉬는 시간으로 주어진 것 같지만 이들은 이동 중에 잠깐 쉰 것입니다. 지금 언제든지 이동을 해야 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이들은 광야 지금 한복판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사방 어디에나 지금 적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하면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쉴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저것이 비결입니다. 지휘관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휘관만 있어서 가능했을까요? 지휘관도 역시 성막을 향해 있었습니다. 성막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휘관인 모세를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진 안에서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이들이 다 모여서 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바로 진 안에서 쉬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 안에는 바로 이런 원리가 숨어져 있었던 겁니다. 질서, 정연함, 조화로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그것이 바로 이 진 안에 그대로 들어와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짠 진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짜여진 진, 바로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갔던 진입니다. 바로 이 진과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질서정연한 곳, 평안함과 안정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을 세우시고 지휘관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교회의 많은 지도자와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일을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서 계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것을 자꾸만 우리가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질서정연하게 하는지,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깨닫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전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쳤던 그때의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저 밖에 나가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 내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오른쪽의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예전에 그렇게 열심이었던,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 방법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시금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잘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또한 성도님들 간의 연합이 잘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안전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다니고 많이 떼져 다니면 그것은 그냥 많이 몰려다닐 뿐입니다. 많이 모여만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많이 모여서 떼져 다니는 무리들도 그게 많이 무리지어 다니니까 그냥 그래 보일 뿐 자세히 보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맹수들은 바로 그것을 잘 알아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여러 지파가 모여 있다고 해서 그대로 모여서 뭉쳐 다닐 때는 그냥 모여 다니는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연약한 지파도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히라는 사람이 주장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나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필수 요소가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요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식물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칙으로 정한 건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조화수조라는 저 그림입니다. 조화수조, 수조인데 조화로운 수조입니다. 저 조화로운 수조를 보면 저 한 곳만 이렇게 부족해서 다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면 그것으로 물을 부으면 계속해서 물이 새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 우리의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막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집에서 다 화초 하나씩은 다 길러 보셨을 건데, 화초 햇빛만 잘 드는 곳에 둔다고 잘 자라지 않죠. 물도 잘 줘야 됩니다. 물만 계속 잘 준다고 또 잘 자라지 않죠. 바람이 또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또 가끔 흙도 좋은 흙을 써서 갈아줘야 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저 원리가 성경적 원리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둔다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향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결국엔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주신 것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잘 보완해낼 수가 있는 좋은 것이죠.
원소들이 아무리 다 아까 같이 모여져 있다고 해도 그 원소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한 하나의 원소를 다른 원소가 와서 채워주고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성도들을 모아놨을 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놨더니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 정말 좋은 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저 진은 어느 한 곳이 연약할 때에 다른 진들이 그냥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 연약한 진이 지금 무너져 내릴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있던 진들이 재빠르게 다가와서 그 진들을 다 도와주고 보완해 주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안에 어디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합심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연합의 힘입니다.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성도가 만약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사단의 공격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 강력한 진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성도님들께서 막아주고 보완해주고 메꿔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힘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각각의 부서들이 있고 또 구역이 있고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 연합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을 혼자 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쳐나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한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원리는 모든 것에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성경 필사해 보십시오.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 필사하면서 구역에서 나 성경 필사해 라고 얘기할 때 어디까지 나갔어? 나 여기 나가 할 때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필사를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도 혼자 해나가면 힘들죠. 하지만 기도 대행지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곳에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교제 나눌 때에 더 기도의 힘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해주고 기도함을 받을 때 위로함이 되고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도 물론 혼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는 조금 아쉬운 것이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힘을 더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하나로 맺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며 맺어주신 형제와 자매들, 나의 또 다른 가족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 진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제가 이렇게 진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 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잘 이해할 텐데 여자 성도님들은 이거를 잘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하나 제가 많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하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진을 짜고 진 배치하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다 경험을 하거든요. 공만 볼만 차러 가도 거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하니까 이게 대충 진이구나 이걸 개념은 잡히는데 또 다 군대에 다 끌려간 게 자발적으로 군에 헌신해서 가서 우리 자식들이 거기다 다 훈련 받다 보면 거기서 다 이게 진 배치구나라는 것을 깨우쳐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 진을 이해하실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제가 엉뚱하게 교회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훨씬 더 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겠구나라고 하면서 마음 평안히 말씀을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교회의 주방이 그보다 더 성경적인 원리로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곳이 더 없습니다. 그것만한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 밥을 착착 지어내실 때, 자 여기서 뭐하고 여기서 뭐하고 반찬하고 밥하고 착착착 하시면, 이 많은 성도님들을 밥을 다 그 짧은 시간에 다 해가지고 다 식사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진배치입니다. 말씀 쉽지요? 네. 그거보다 더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권사님의 지휘 아래, 지도자죠. 지휘관의 권사님의 지휘 아래 각자의 진이 배치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해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그것이 교회의 원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어서 빨리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을 쳐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른 것으로 행진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여정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이라는 곳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천국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원리를 이 진이라는 곳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천국의 원리를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이 인생의 과정, 광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향해 나아가시며 거룩한 빛을 발하시는 성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무질서했던 그들을 질서정연하게 주 안에서 주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서 무질서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의 질서를 기억하여 하나님만을 향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는 향해서 길을 끌고서 적절하는 것을 하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나기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감히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리.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보는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철을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경화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번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철을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만 향하면서 예수님 중심의 삶, 또한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정말 유아부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연약한 자들, 한우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연합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연합을 이루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함께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또한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한 아버지 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팬데믹 이 상황 속에서 성경 필사와 기도도 행진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꿈꾸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하여 정말 예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또한 그들을 세워주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는 귀한 자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연약한 자들 낼 수 있는 시간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연약가에서 또한 치료의 손길을 바라는 모든 자들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건강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모든 연약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그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도와줘 주시옵시고, 날마다 신원의 강건함을 눈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준비한 말씀을 강단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나오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한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룸으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로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갖추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심으로 인하여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이 지역사회를 품을 수 있는, 또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세워주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 또한 정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신원의 강건함 덧입혀 주시고,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기도의 통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함께 연합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선교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해당되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 대행진과 성경 필사 대행진을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신앙의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이 될 수 있기를 힘써 주시고, 특별히 성경 필사, 신구약 성경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완필하신 분은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50주년이 되는데 50주년 기념 책자에 여러분 완필하신 분 명단을 수록한다고 하니까 끝까지 잘 인내하시면서 써주시고, 또 힘들면 잠깐 쉬셨다가 쓰시고, 그래서 완필을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